제가 어제 저희 집에 온 손님 한 분이 계셔서 밖에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위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책당회를 이틀 동안 하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내일 아침에 설교를 할 수 없겠다. 내일 아침 설교를 부탁한다. 그렇게 전화하셨습니다.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데,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기는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순종하겠다고 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제 맛이 아니에요. 폭탄을 맞은 사람처럼 지금 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폭탄을 맞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고 정겹게 다니시던 베다니 동네의 나사로 가정 이야기죠.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 나사로를 병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여리고 서쪽에서 조금 더 예루살렘, 여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베다니가 있는데, 그 베다니에서는 예수님 한번 자주 가신 것 같아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때 나사로가 병자가 됐어요. 저도 이제 각 6개월에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정기 검진을 위해서 다니는데, 가면 사람들이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가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픈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아픈 사람은 많이 있죠. 자동차를 사서 오래되면 타이어가 고장나기도 하고 여기저기 고장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 100% 건강하세요? 충치도 하나도 없고 무좀도 없고 그래요? 저는 아픈 데가 좀 있어요. 사람은 다 조금 아프든지 중간 아프든지 많이 아프든지 그 차이지, 다 아픈 데는 조금씩 가지고 살거든요. 병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병균 때문에 오는 병이 대부분이죠.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균들인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만드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봐야 보이는데, 저희 생각이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에 이 균들이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의 대장에 보면 위상균이 우리를 돕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이 얘들이 가시가 나서 독소를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고통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큰 원인은 병균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손도 잘 씻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죠. 둘째는 죄에 대한 심판 때문에 그렇다. 셋째는 주의를 잘 안 하고 부주의한 것 때문에,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조심해서 내려야 될 때 빨리 내려가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뼈가 부러진다든지 그런 경우겠죠. 넷째는 노화. 우리 교회도 비교적 연세 많으신 분이 많으신 교회인데, 나이가 들어가면 병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죠. 노화,
피부도 노화되고 여러 가지 기관이 노화되어서 아픈 데가 생기고 신경통이 생기고 그렇게 노화죠. 또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부모 때문에 생긴 유전. 그 다음에는 알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요즘 특별히 현대에는요, 알 수 없는 병, 예를 들면 자가 면역 질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는 우리 몸을 방어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얘가 좀 정신을 좀 잃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환, 희귀한 질환이 있어요. 그러면 질병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병이 걸렸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랑해요, 나사로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아파지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아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둘째는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지만 유전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병이 걸려서 치료에 대한 생각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무시하고 자기는 오직 기도만 해서 낫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일종의 신비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술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고 기도고 뭐고 나는 의사 선생님만 믿는다, 약만 믿는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믿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의술을 믿어야 될 텐데, 그건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해서 성경 읽어보면 그런 왕들이 책망을 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가운데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멘.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약이에요.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 의술을 도움을 받으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한 균형을 이루어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기 전에 제일 좋은 방법은 안 걸리는 게 좋죠. 예방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나사로가 몸을 잘 관리 안 했다 그런 성경 기록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관리자로 임명을 해 주셨습니다. 너 관리자다. 잘 몸 관리해라.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음식물을 잘 공급해 줘야 돼. 영양분도 적당히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음식물을 잘 공급하는,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운동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운동 전혀 안 하고 주여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야 네가 할 일을 좀 네가 좀 하면 좋겠다. 운동할 건 운동 좀 해라.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운동하는 것은 정비사, 자동차 정비사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는 그거예요. 몸을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식에다가 운동에다가 그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또 예방주사 맞으라고 하면 맞고요. 그렇게 하면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특별히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거 믿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자기가 잘 감당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건강이 중요하지만 제일은 아니에요. 뭐가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예수님이 제일이고 믿음이 제일이죠. 건강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만 그 운동은 우리에게 조금 보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조금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이 만능이 아니에요. 제가 섬기던 부산에 거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은퇴 안수 집사님이신데 새벽기도에 늘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새벽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교회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성지곡 수원지라고 하는 수원지가 큰 게 있어요. 아주 호수가 큰 호수에다가 나무도 숲이 울창한데 거기에 이제 한 바퀴 돌면 한 40분 일이 걸리는데 그걸 한 바퀴 돌아서 집으로 가면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 집사님이 어디쯤 가면 지금 몇 시다 알 수 있어요. 어디에 도착하면 지금 몇 시다. 그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데 이 집사님 그렇게 성지곡 수원지를 도시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가시더라고. 영원히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은 조금의 보탬이 되는 것이죠. 저는 한 2년 전부터 헬스를 하고 있는데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옆에 은퇴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시는 거예요. 저는 한 10분 정도 하고 이제 다른 운동하러 가는데 이 목사님 제게 그래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늙으면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야 근육량이 유지가 되고 좋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얼마 동안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물어보니까 심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셨대요. 하체가 그리 중요하지만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하나의 한계점이 있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 어떤 저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시면 그 병이 낫습니다. 뭐 의술을 통해서 낫든지 혹은 그래서 나을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wait, 기다리라 이런 사인을 주시는데 그때 되면요 안 낫는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씩 길게 차도가 있으면서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가끔은 no 하는 경우가 있어요. no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고쳐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에 있는 이 병이 있는데 좀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만 됐다. 기도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가지고 갔잖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꼭 내 뜻대로 돼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있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소식을 접하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점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정겹게 지낸 가족인데 그 소식을 듣자 말자, 얘들아 빨리 베다니로 가자, 지금 급하다. 그리고 빨리 해가지고 뭐 말을 타시든지 나귀를 타시든지 빨리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면 이상해요. 민기장 안 가세요. 안 가셔. 그리고 왜 안 가셨을까요? 우리가 보면 답답해요. 가서 빨리 좀 고쳐주면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방치하신 것이죠. 여러분 119 막 급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119 차가 20분 30분 이래 오면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꼭 그것처럼 직무유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뭐냐 하면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내버려둬. 그럼 어떻게 돼요? 죽겠지, 내버려두면. 죽으면 그때 등장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대답이 없을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생각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나사로는 죽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병이 자꾸 이게 깊어지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대학원 뭐 논문해서 자꾸 깊이 그것만 연구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박사가 돼요. 그죠? 논문 쓰면 박사가 돼요. 어떤 한 병이 자꾸 깊어지면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 몸이 다 안 좋아서 죽었더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병으로 죽었습니까? 이래 보면 저는요 고혈압이에요. 저는 뭐예요? 이렇게 자기 전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당할 때 죽음을 당하는 것은 이제 깊어지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작년 23년 한 해 우리나라에 사망자가 35만 2,511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1등은 암이에요. 암인데 24.2%. 그렇죠? 여러분 암을 조심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심하는지는 우리가 뭐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범주 안에서 우리는 관리하면 할 수밖에 없죠. 2등은 심장질환이에요. 3등은 폐렴이에요. 특별히 폐에 대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되 폐렴 예방주사도 맞으시고요. 그렇게 폐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위는 뇌질환이고요. 5위는 자살이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죠. 죽음은 외로운 일이죠. 죽음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별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엘리야처럼 승천해가지고 바로 직통으로 갈 그런 믿음도 아니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길은 황금길이에요. 황금의 문이에요. 사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불교 TV인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스님들이 나와서 이제 토론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기독교 신자들은 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막 자랑도 하고 뭐 그러는데 왜 그렇게 천국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럼 그 말 듣고 그렇기도 하겠다. 그래요. 저부터도 빨리 가려고 지금 안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 보면 될 수 있는 좀 늦췄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죽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심이고 황금의 문이고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앓거나 할 때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끝났나? 여기 보면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어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잖아요. 여기 죽어서 나흘 되었는데 냄새가 난다. 그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렇죠? 그 이상 뭐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다 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놀라운 감격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파도를 보고 파도야 잔잔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파도야 잔잔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맛이 간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오롯이 권위로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아플 때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저도 사실 선교지에서 한 11년쯤 선교사로 있을 때 부산에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총회를 앞두고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했는데, 가서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한국에 나온 김에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다니는 세계로 병원에 제 내과 주치의가 있어요. 가서 검사를 했어요. CT를 찍었는데 찍고 나서 이렇게 보더만 선교사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암입니다. 간암입니다. 이래요. 초기긴 하지만 암세포가 2개 눈사람처럼 있네요. 아무래도 서울에 가셔서 좀 치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와서 정밀 검사를 다시 하고 입원하게 됐습니다. 누워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선교 사역도 거의 다 마칠 때쯤 되고 하니까 뭐 부르셔도 좋지. 이제 사역을 마치면 또 하늘나라 가는 게 좋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간의 좌엽을 5분의 3 정도를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나서 나올 때 그 주치의가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이 간은요, 목사님 간은 잡초처럼 땅이 그래요. 그래서 잡초가 나기 쉬워요. 재발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정기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거 오늘
9년째예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는지 모르죠. 그거는. 그래 아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연세친선병원에 박돈상 장로님이라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병원에서 CT를 구입했는데, CT가 아니고 초음파를 구입했는데 전 직원이 무료로 찍으라 그래서 이제 저도 찍고 원장님도 찍고 이랬는데, 저는 그때 패스됐는데 원장님은 간에 조그만 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간암이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면요, 몽골의 슈바이처 천사 같은 분이세요. 너무 겸손하시고 명랑하시고 그런 장로님이신데 수술했는데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해봐요. 왜 저보다 더 훌륭하고 겸손하고 천사 같은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나는 그 장로님보다 훨씬 못한데 여기 남겨주셔서 이렇게 살아있는가? 전 몰라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10여 명의 암으로 고생하는 성도님이 있잖아요. 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나 다 아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죠. 절망하지 말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가톨릭 신부 황창현 신부의 강의를 가끔 듣는데 이 신부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망을 별로 안 한대요. 죽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참 좋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 참 명언이에요. 그리고 이 신부님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 뭐 강연 같은 거 가시는데 웬만한 비행기가 흔들려도 막 흔들려라, 뭐 가만히 있대요. 뭐 흔들려라, 뭐 가서 뭐 놀이터에 그런 것도 다 일부러 흔들리기 위해서 가는데 뭐 흔들려라 이런데 자기 생각에는 그렇대요. 비행기가 갑자기 직선으로 밑에 떨어지면 지금이다 생각하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참 훌륭한 말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해요. 죽을 때까지는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여러분 손을 한번 가슴에 이렇게 대보세요. 심장에 한번 대보세요.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심장이 여기 있어요? 심장은 가슴 한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세요? 박동 소리, 박동이 느껴지시죠? 그 심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주인으로서 명령을 해보세요. 난 막 세상이 귀찮으니까 내리고 싶다. 서라! 이래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주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얘는 하나님 말만 들어요. 우리 말 안 들어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심장에 박동이 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건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사람이 다 가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장로 장립한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연세가 70세 때 돌아가셨어요. 교회 은퇴하시고 바로 이렇게 세차를 하고 나오시다가 어느 차하고 부딪혀서 천국 가셨어요. 그때는 막 온 교인이 막 울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한 30년 지났나? 지금 그 장로님이나 다른 분이나 뭐 똑같아요. 뭐 섭섭한 거 없이 다 때가 되면 다 가니까 그렇게. 그때 그 순간이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조금 일찍 가나 조금 늦게 가나 또 비슷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걱정되죠. 낙담되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기쁨으로 열심히 살다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주님이 오라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시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부족한 종을 오늘 단에 세우시고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하려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소명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